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는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유행했습니다. 자신의 출신 학교, 나이, 연락처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동창생들을 찾아주는 사이트였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 식당과 카페에 가면 수많은 동창생들의 모임으로 자리를 잡기가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너도 나도 동창생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바쁘던 그때 저는 좀 상당히 무료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동창생들을 만나기에 제 처지가 조금 초라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제가 제일 빨리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1등으로 결혼하지 않더라도 1등 신랑감이랑 결혼해서 제일 멋지게 제일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이러브스쿨이 이제 유행하고 동창생들의 모임이 유행이던 그 시절, 나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저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내 길이 맞는지 한참 갈등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나름 우등생이란 칭찬을 받던 저는 초라해진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참 후회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용기 내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더라면 더 많은 추억도 쌓고 교류도 있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도 있고, 더 좋은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꿈이 좌절되면 우리는 방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도 끊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 있던 욥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가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방금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가끔 TV나 영화를 보면 나중에 옥상에서 보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방금 제가 옥상에서 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셨습니까? 과거의 학창시절에 야 옥상에 올라와 했던 그 어깨 넓었던 그 학생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이 옥상에서 보자라는 이 말에 장동건, 유호성이 나왔던 친구 같은 그런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옥상에서 보자라는 말이 그 말이 매번 폭력적인 만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지친 동료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기 위해서 옥상에서 만나 차 한 잔을 건네며 위로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욥이 앞서 있었던 세 친구와의 언쟁에서 어둡지 않게 자신의 고통에 항의하여 이치를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대답하라라고 욥에게 명령하실 때에 욥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다른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셨지만 장교 출신에다가 전역 후에 계속적으로 대학에서 ROTC 관련 업무를 맡으셨고, 새벽기도 마치고는 매일같이 하프 마라톤을 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 전쯤 건강검진 중에 식도에서 아주 작은 이상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검사해보니 1기 암 조직이었습니다. 초기에 암을 발견하여 수술을 잘 마쳤지만 식도가 접어져 그분은 전과 같이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혹 음식을 먹다가 한꺼번에 많이 삼켜서 식도가 막혀서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수술은 아주 잘 마쳤고 이제 조심해서 음식을 먹고 관리만 잘 하면 된다라고, 아주 깨끗하게 수술이 되었다라고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자신이 평생토록 그렇게 관리해오고 갖고 왔던 그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소식에 찾아가 뵈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어깨도 넓고 근육질이셨던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표정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뵙고 떠오른 말씀이 바로 욥기 3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사망의 공포가 너를 덮을지라도 지금까지 너에게 건강을 준 것이 마라톤이냐 아니면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라고 그분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너는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너를 짓누르는 공포를 향해 나의 하나님이 생명이 되신다고 담대히 선포하라라고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욥은 친구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온몸은 극심한 종기로 덮였고 그 가렴과 고통에 온몸을 손으로 긁다 못해 깨어진 질그릇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염증이 긁다가 그 피가 나고 고름이 나서 욥은 극심한 염증과 간염으로 인해 고열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폭풍이 불어 7 아들과 3 딸을 한날에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이었다면 분명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그렇게 의사가 조언했을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도 그 욥의 모습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그냥 앉아 있을 정도로 욥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욥이 고통 속에 무너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내는데 친구들과 언쟁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렇게 고민하며 그의 남은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그렇게 무너져 있던, 숨어 있던 욥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말을 거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에게 그가 길렀던 낙타나 소와 이렇게 어떻게 경영하는지, 어떻게 노비들을 운영해서 그 기업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을 질문을 했다면 욥은 아마 대답을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차마 대답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짧아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38장부터 41장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욥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던지시고 욥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자괴감에 빠지길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는지,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등의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욥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하는 동안 7절 말씀처럼 그 욥의 마음속에 스스로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는 그 창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욥의 내면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욥에게 네가 그것을 내가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은 끝없이 창조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욥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욥기 4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되었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욥은 나는 비천하니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겠으니 난 입을 가리고 한 번 말했으니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움츠러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닥친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굉장히 겸손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고 겸손하게 말을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답을 이렇게 입을 가리고 소극적으로 작은 소리로 저는 한 번 말했으니까 다시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비천에서 아무것도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니 저는 아주 작은 존재군요. 이렇게 말하는 욥의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40장 7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동일하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생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내게 너를 진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아멘. 욥기에서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으뜸되는 동물로서 하나님께서 매우 자랑스러워하시는 피조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동물인지 정확히 그 모습을 알 수 없지만 그 힘과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꼬리를 치는 것이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뼈와 뼈대는 녹강과 세막대 같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잠언 8장 22절에서는 의인화된 지혜와 동일한 첫 번째 피조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베헤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4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록 욥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건강마저 무너져 자신의 호흡이 내 호흡이 언제 닿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무너져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 너의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를 지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는 베헤못처럼 그 베헤못을 너와 같이 지었다. 너처럼 존귀한 모습으로 그 베헤못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존재라도 그것은 우리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입을 가리고 말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는 우리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대답을 원하시는 것은 건강의 유무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명예, 건강은 사탄이 공격하고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단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학생일 때는 솔로도 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싱어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른 찬양 중에서 어떠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찬양을 하였지만 제가 화려하게 솔로도 하고 가장 예쁜 목소리로 찬양했을 때 그 곡이 아닌 하나님은 제가 제일 힘들 때 불렀던 좋으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중3이 된 조카와 함께 삽니다. 둘째 언니가 조카를 낳고 3주 만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뇌종양 판단을 받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언니가 이제 진단을 받고 2번의 수술을 하고 하는 동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악성 종양의 그 정밀 진단 결과 수술을 10번 해도 99.9% 재발하는 악성 중의 악성 종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조카를 우유 먹이고 조카 기저귀를 가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면 잘 살까? 내가 공부를 더 해볼까? 해외에 나가볼까? 이런 생각만 했지 한 번도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다른 일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천국을 가고 그 어린 조카가 저희 가정에 남겨졌을 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조카의 사정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슬펐지만 슬픔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조카에게 엄마가 없는 것을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설명해 줄까? 내 속에 완전한 슬픔이 사라지고 그 아이에게 대답할 말이 준비될 때까지 저는 몇 년 동안 좋으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이 굉장히 짧지요. 가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 가사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God is so good 이렇게 됩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이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쉽죠. 어려운 단어는 갓밖에 갓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굿이란 영어 단어의 굿이란 좋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만족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굿이라는 단어에는 완전하다,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은 온전히 선하신 일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했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욥을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대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38장에서부터 41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되는 그 질문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앞에 욥이 마지막에 드리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분명한 대답을 원하셨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말이 아닌 이전에는 죽게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그런 흔들림 없는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욥은 이제 물질이나 건강으로 빼앗기지 않을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에게 말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많이 주저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사회적 업적이나 지위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에게도 대장부처럼 대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29일은 새생명 기쁨 축제입니다. 우리는 그날 많은 사람들을 이곳 예배당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자들에게 우리 산성교회로 오라고 권유할 때 우리는 교회의 크기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선물을, 우리 교회 너무 좋죠. 사실 준비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게 장황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 영혼 깊숙하게 박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영혼은 갈급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있는 욥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이 욥을 집어삼키고 그 마음의 번민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자 욥이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대장부처럼 너는 분명하게 대답하라라고, 너는 대장부처럼 너를 짓누르는 그 환경을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시내버스는 굉장히 안전하게 다니지만요, 예전에는 이렇게 버스가 가속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가면 많이 흔들렸지요. 우리가 버스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버스가 흔들린다고 해서 옆 사람을 잡으면 같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것도 흔들리는 그 버스 동그란 손잡이보다 기둥을 잡는 것이 더 분명하지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폭풍의 세기에 절망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넘어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응답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